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심령에 찾아오시고 날마다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이곳을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전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대신에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근수근하며 당짓기를 좋아했고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며 지냈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했고 약한 자 앞에서는 포함을 드러냈으며 부모님을 거역하며 자녀들을 노엽게 하며 살았습니다.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장본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경솔한 언어로 인해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었음에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주여, 이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성은봉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 품으셨다가 거룩한 기회를 허락하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형편에 따라 성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삶의 걱정과 근심, 세상 염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저 종교인으로만 살아온 것은 아닌지 겉모습은 믿음이 있는 체 하지만 속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고 개인의 이익만 쫓으며 사는데 급급했던 어리석은 저희들, 그저 열매 없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니었는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큰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아버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공급되어지는 지금 상황에도 매일매일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어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라나 30 세계 비전을 품은 우리 상민교회가 자신을 내어줌으로 모든 이들을 살리신 주님을 본받아 이웃과 함께하며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과 가난한 영혼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과 육이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며 온 성도가 큰 위로와 용기와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육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는 행복한 사역자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연일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은 험난한 이때에 저희들의 가정과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성령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성님 안내입니다. 박덕만 박정은 집사님이 결혼 25주년 연홀식에 감사하여 단단히 꽃을 드렸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관계로 모든 예배는 지하 1층에서 드립니다. 따라서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1부 또는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좋은 업체 선정과 필요한 재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공지가 있기까지 3부 예배는 본당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각 교구장님들은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석 시에는 인터넷 예배 참여 여부를 파악해서 그 다음 주에 보고해 주십시오. 안수 집사의 권사의 단톡방이 개설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비롯하여 삶에서 나눌 이야기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첨부된 성경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지난주의 설교 요약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대표 기도자는 이미태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군대가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해외 교우들을 위해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그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이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지키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명하였다. 아멘. 오늘은 센 사람이 되기보다 큰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 주시고 일부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 위로와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를 드린 성인봉 집사님 영리하는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이삭의 농사처럼 백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조명영 집사님 영리하는 사업장과 또 기도할 때 기도응답에 축복을 그리게 하시고 우리 현진의 가정과 또 민우의 앞날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센 사람 되기보다 큰 사람이 되자입니다. 영화가 있었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 영화를 재미있게 보았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좋은 놈은 이병헌 씨, 정우성 씨가 좋은 놈에 해당되는 것 같고 나쁜 놈은 이병헌 씨, 그리고 이제 이상한 놈은 송강호 씨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은 일마, 글마, 절마가 된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네. 제가 얼마 전에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딱 배운 게 있어요. 그 멘트 하나만으로 그 영화는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센 사람이 되기보다 늘 큰 사람이 되라고 하셨다. 그 멘트를 하는데 그 멘트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멘트 하나만으로 이 영화는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센 사람보다 큰 사람이 되자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적용하면 목사로 해서 다 목사냐? 목사다워야 목사지. 이 말을 장로님, 권사님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학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칼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식칼이 아름다운 것은 가정에서 주부의 손에 들려져서 예를 들어서 반찬을 만들 때 칼은 가장 아름답지요.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흉기가 되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제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것을 대입해도 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자가 아름다운 것은, 양말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 뭐가 아름다운 것은 다 대입해도 다 맞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의 주인공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큰 사람이었습니다. 큰 사람이다. 그릇이 크다. 도량이 크다. 폭력이 크다.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 요셉처럼 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 같이 있습니다. 꿈이 큰 사람이 되자. 사람이 꿈을 꾸고 그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자기가 가진 꿈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 그런 말도 있죠. 김영삼 대통령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대통령직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감동받은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책상에 써붙였다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참 배울만 하지요. 꿈을 가졌다. 저는 어떤 아이가 기도하는데 꿈이 뭐냐 하니까 미국 대통령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면서 그래, 그런 큰 꿈을 가지고 하면 못 되면 한국 대통령 될 것이다 하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큰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 8절에 요셉이 꿈을 꾸었죠. 7절에 보니까 곡식 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할 수밖에 없죠. 요셉은 17세의 소년인데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아버지 옆에 붙어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야곱 옆에 붙어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채색 옷을 입고 어리광 부리면서 놀고 지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채색 옷은 장자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옷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형들은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죠. 그리고 저놈 일도 안 하고 아버지 옆에서 어리광 부리고 우리 잘못을 고자질하고 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에 또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은 또 시기하지요.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꿈을 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꿈을 주시고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아버지 대로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깎아 만들어 팔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던 그 사람을 부르셔서 엄청난 꿈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마어마한 꿈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야곱을 부르실 때 또 꿈을 주셨죠.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자, 거기 보니까 13절에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털까지 되어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형 에스가 무서워서 돌베개 베고 잠든 그 야곱, 앞날을 알 수 없는 정말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 야곱에게 두렵고 불안한 야곱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엄청난 꿈을 주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받을 것이다.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하나님 엄청난 꿈을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이 80의 모세, 양치기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엄청난 꿈을 주시죠.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90편 90을 모세가 썼잖아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간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모세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 70 아주 오래 살아도 80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자연 수명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말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겠다는 엄청난 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꿈을 주셨죠.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평생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파는 것으로 살아왔던 어부입니다.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모든 관심은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팔고 돈을 벌 것이냐,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관 세계관은 오직 거기에 매여 있는데 주님께서 꿈을 주시죠.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놀라운 비전과 꿈을 주셔서 그들을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꿈을 주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꿈과 야망은 다릅니다. 꿈, 비전은 뭐냐? 출처가 다르죠. 야망하고 달라요. 출처. 하나님으로부터냐, 자기 자신으로부터냐. 요셉의 꿈은요, 자기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과정이 다릅니다. 과정이 달라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가 있느냐, 아니면 자기 혼자 몸부림치느냐. 결과가 다릅니다. 그 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만 호의호식하느냐. 다 출처가 다르고 과정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인내의 사람이 되자. 창세기 40장 2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드리면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고 도망갔다가 오라의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혀있는데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요. 이 두 사람은 굉장한 권력자이죠. 왜냐? 왕이 신임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러면 언제든지 왕을 독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임하는 사람에게 이런 것을 맡기지요.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두 사람이 이제 꿈을 꾸고 요셉에게 해석을 부탁하니까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회복되어서 바로 곁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전에 부탁했죠. 당신은 회복되어서 바로 곁에 설 것인데 그러면 제발 나를 좀 바로 왕한테 말해서 날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나는 잡혀온 이방인 소년이고 팔려온 이방인 소년이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창세기 40장 마지막 부분인데 2, 3절에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하루하루의 삶이 요셉이 얼마나 폐가 말린 삶이었겠어요. 상대는요 애굽 바로 왕의 시대장 경호실장입니다. 보디발이에요. 자기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잘 기억하고 좀 말해주길 기다렸는데 2년 동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 꿈을 꾼죠. 그래서 바로가 꿈을 꿨죠.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마른 이삭이 7 이삭을 삼키고 아주 좋은 소가 7마리 있는데 마른 소들이 그 소를 삼켜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꿈이냐 하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저기 허물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히브리 소년 만났는데 그가 우리 꿈을 해석했는데 그 해석대로 되어서 나는 복직되었는데 그렇게 부탁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말하고 바로가 바로 요셉을 불러와서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날 바로 어떻게 합니까? 총리로 임명하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왜 연락이 없는가?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것이 가장 바른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지름길이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요셉은 잘 참아야 했습니다. 잘 인내해야 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잘 참아야 된다. 큰 사람이 되려면 잘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황장애를 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약간씩의 공황장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오느냐? 답답하죠. 왜 답답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꾸 눌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 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은 이 장애가 심해서 부산에서 결혼식 주례해 달라고 하는데 못 갔대. 왜? 전철 속에 그 기차 앞속에 갇혀 있는 걸 못 견뎌서 폐쇄 공포 장애가 있어가지고 못 갔다 그래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상담하는데 어떤 어머니는 자기 아이가 전철이나 버스를 못 탄대. 갇혀 있는 그 상황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럴까 하지만 그분들은 심각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억눌려서. 근데 그것이 병이 되어가지고 장애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 꿈 이야기를 했는데, 못 들은 분이 있어 한 번 더 하면, 꿈을 꿨는데, 우리 이제 교인들 같이 소풍을 갔어요. 근데 큰 뱀이 나타났어요. 아나콘다만한 뱀이 나타났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이중영 집사님 옆에 있길래 집사님 빨리 뱀 좀 잡아 했더니 무서워서 못 잡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제 옆에 사자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사자가 저를 지키는 경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자 보고 사자야 빨리 뱀 잡아 그랬어요. 사자도 겁이 나서 못 나가는 거예요. 뱀이 워낙 크니까. 근데 뱀이 근데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이제 뛰어나가서 뱀하고 싸워요. 뱀은 사자를 똘똘 감고 사자는 또 뱀 대가리 붙잡고 막 물라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와중에 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한테 총이 있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뱀 대가리를 쐈습니다. 뱀은 죽었습니다. 죽고 이제 사자는 다리를 물렸는데 다리를 막 떨고 있더라고. 그래서 꿈이 깼는데 제가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뱀의 정체가 뭘까? 그러다 제가 이제 요새 느낀 게 뭐냐? 어떤 이단 집단일 수 있다. 이단 집단이 저한테 어떤 그 육체적인 아니면 법적인 폐를 가하려다가 이것이 실패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아마 8, 90% 돼요. 또 하나 이제 10에서 20%의 뱀의 정체는 뭐냐? 바로 나의 교만일 수 있다는 깨달았어요. 나의 교만일 수 있다. 왜냐?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고 담임 목사의 뜻에 다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이게 바로 뱀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뱀의 정체가 이단 집단이거나 아니면 제 자신의 교만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인데 교만은 내 생각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총을 가지고 쐈다는 것은 뭘까? 성령의 검이 말씀이 되는데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된다.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전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입니다. 혼자.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광장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 2절에 4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자체는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믿음의 진인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잘 참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끝까지 잘 참으신 것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로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벼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자라면 좋겠죠. 가서 매일 조금씩 뽑아요. 그럼 벼가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죠. 예. 자꾸 뽑으면요. 우선은 커 보이지만 안 자랍니다. 그래서 잘 참아야 된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했죠.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고래 참에 본으로 삼으라. 인내하는 자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복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는데 인내하는 것도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인내를 보지 않았느냐. 나중에 욥이 그걸 다 참고 견딘데 하나님께서 또 10명의 자식을 주시고 재산을 이전보다 정확하게 배로 더 많이 주시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나오는데 다른 병행구절에 말과 칼을 뺏는 예수님을 잡으려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종을 쳤더니 기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의 군단은요, 한 군단이 6천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군단이면 7만 2천 명. 그러니까 천사 한 명 와도 해결될 문제이고, 안 와도 예수님 해결하실 문제이지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7만 2천 명의 천사가 내가 부를 수 있다. 나는 능력 있지만 내가 이 길을 참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잘 참으시겠다. 나는 인내하겠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사람이 되려면 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여러분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센 사람 되기보다 큰 사람이 되자. 그런 말을 들었죠.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이 있다. 그런 말 들었죠. 난 사람, 출세한 사람, 유명한 사람, 든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된 사람, 사람다운 사람. 이것을 우리식으로 옮겨보면 기독교식으로 난 사람, 교계에서 유명인사, 유명한 사람, 든 사람, 성경 지식이 많거나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된 사람, 비록 나지 못하고 유명하지 못하고 공부 많이 못했지만 신앙 인격이 된 사람. 하나님 어떤 사람 원하실까요? 물론 난 사람 중요하고 된 사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된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된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공부 많은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비인격적인 사람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사람이 되려면 센 사람 되기도 큰 사람이 되자. 요셉은 센 사람이 되었죠. 국무총리. 그런데 국무총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큰 사람이 되었어요. 포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는 모든 성도들을 포용해야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죠. 장로님 비롯해서 다. 장로님도 성도의 한 사람입니다. 장로님들은 모든 성도를, 교구장은 모든 교구 식구들을, 셀리더는 모든 셀원들을 다 품어야 셀리더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다 품어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비록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야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이교 박사가 쓴 사람됨의 뜻, 철학적 인간학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때는 난해하고 지루했습니다. 뭐 이랬나 했어요. 사람됨의 뜻, 철학적 인간학. 이교 박사가 독일 튜빙겐에서 학위를 받고 우리나라 와서 통일원 장관, 교육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1967년에 초판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37판을 계속 찍었어요. 지금 여전히 명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지금은 이 책이 이해가 되어졌어요. 제가 현상학을 공부하면서 이해되죠. 첫째는 뭐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두 번째, 무엇을 보고 인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이효 박사는 이 책에서 그 사람의 학력, 외모, 가문, 재력 이런 것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현재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판단해라.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의 학력을 보고 외모를 보고 돈을 보고 다른 걸 보지만 이효 박사가 말하는 인간이라는 건 뭐냐? 그걸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이 현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인격적인지 인간다운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게 바로 사람됨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현상학이거든요. 현상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뉴턴이 말한 만륜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생각하는데 현상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법칙을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사과로 의식되는 어떤 물체가 땅으로 의식되는 어떤 물체에 부딪히는 현상. 이게 현상학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원리를 다 내려놓고 법칙을 내려놓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직시정도, 유교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유교식으로 말하면 경물치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늑대 같은 놈. 나쁜 남자를 가리켜서 늑대 같은 놈, 개 같은 뭐. 그러면 늑대가 그렇게 나쁜가? 네. 늑대는요 평생 일부일처제입니다. 일부일처제. 늑대가 뭐가 나쁜 거예요? 네. 개가 뭐가 나빠요? 여러분,
개처럼 정이 많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짐승을 보셨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간 주인을 올 때까지 몇 달을 기다리고 앉아요. 굶고 앉아있는 그 개를 보셨어요? 예. 개나 늑대가 전쟁해가지고 수백만 명을 죽입니까? 사기쳐요?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 같은 놈, 늑대 같은 놈은 이것은 현상학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이다. 늑대나 개에 대한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늑대나 개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그들이 욕을 덜 먹을 만한 짐승인지 나쁜 것의 대명사로 쓰일 수 있는지 이게 현상학이죠.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면 현상학이 뭐냐? 세 가지 주제를 갖고 하나는 뭐냐면 의식의 지향성.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항상 뭔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무의식을 말하지만 무의식도 결국 무엇입니까? 의식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숨겨진 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은 의식.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항상 뭔가를 지향하고 있다. 요즘 멍 때리기가 유행이죠. 불멍, 달멍. 불을 보면서 멍 때리기. 달을 보면서, 물을 보면서 멍하니 있는 것, 마음을 비우는 것. 그게 유행입니다. 그런데 그 무의식, 무념무상의 경지도 결국 뭡니까? 드러나지 않은 어떤 의식의 상태이고 결국은 뭔가를 지향하고 있죠. 멍한 상태를 지향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항상 뭔가를 지향하고 있다. 의식의 지향성. 두 번째가 현상학적 에포케. 에포케는 뭐냐면 판단 종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늑대 같은 놈, 개 같은 놈 이렇게 했을 때 늑대나 개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나쁜 것인가? 일단 판단을 중지하고 늑대나 개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현상학적 에포케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노에시스와 노에마로 나갑니다. 이게 뭐냐? 노에시스는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첫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노에시스인데 그 첫사랑이 주는 의미가 바로 노에마입니다. 노에마. 이 세 가지가 현상에서 다루는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규호 박사가 쓴 그 책이 옛날에 이해가 안 됐는데 현상을 공부하면서 이 뜻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졌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현상학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 학력, 재력 뭐 이런 게 아니라 용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성경적이냐, 얼마나 인격적이냐 그것만 보라. 그게 바로 현상학적 인간론이고 이규호 박사가 말하는 사람됨의 뜻, 철학적 인간학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센 사람 되기보다 정말 큰 사람, 어려운 사람이,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었죠. 보십시오. 창세기 41장에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백성이 다 내 명에 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인장 반지를 깨가지고 요셉 손에 끼웁니다. 네가 도장 찍으면 다 통과다. 세마포 옷도 입히고 전국을 총리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로라.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쑥 놓을 적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이죠. 사실은 그렇게 별 힘이 없지요. 그냥 관령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은 정말 전무후무한 권력을 지닌 센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이 이렇게 권력을 잡고 보디발에게 복수했습니까? 보디발 아내에게 복수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가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걱정되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형들을 용서라고 했어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더라. 울었어요. 왜? 형들이 너무 마음 아팠어. 있지도 하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어내가지고 살려고 혹시 요셉이 위에서 자기를 죽일까봐 겁내는 형들이 마음 아파서 요셉이 울었다. 자기가 그동안 고생을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서 형들을 좀 지어받고 싶기도 하겠지만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큰 사람이었어. 센 사람 되기보다 큰 사람이 되어서 그 말 듣고 형들의 그 마음이 형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과정이 아파서 요셉이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50장 18절 21절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절씩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고 말로 위로하였더라. 나중에 형들이 스스로 자기 발이 저려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와서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요셉이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안정시키고 다독거리면서 당장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조카들까지 내가 다 기를 테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요셉이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큰 사람이었죠.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센 사람 되기보다 큰 사람이 되자. 첫째로 꿈이 큰 사람이 되자. 두 번째로 인내의 사람이 되자. 세 번째로 센 사람 되기보다 큰 사람이 되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센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센 사람 되기보다 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난 사람도 좋고 든 사람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많은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 본인 말씀에 효다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 졌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찔러 주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을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여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생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꿈이 큰 사람이 되고 인내의 사람 되고 센 사람 되기보다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